이 서서리 시퍼런 아수르의 위협, 또 그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기도, 그래서 이 마침내 그 결코 망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아수르가 오늘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돌아가서 18만 5천 명이 다 죽고, 돌아가서 왕도 죽고, 그 왕의 아들이 다시 이어서 왕이 되니라. 참 제국이 무너지고 정권이 바뀌고 흘러가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항상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역사와 그 중에 사람들을 통해서 배우는데 21절 봅시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서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가 기도하였지? 네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받으셨다. 하나님의 기도하는 종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전달을 합니다. 22절에 가서 보면 좀 말씀이 특이해요.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처녀 딸 시온이, 딸 바보 하나님, 예루살렘을 사랑하기를 처녀 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처녀 딸 시온아,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도다. 그동안 계속 공격을 당하고 협박을 당하던 이 예루살렘이 오히려 이 아수르를 이렇게 이제 멸시하는 거예요. 아수르를 향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이만큼 이제 입장이 확 바뀐다는 거예요. 맨날 시달리고 맨날 공격당하던 이 예루살렘, 유다, 이스라엘이 이제는 아수르를 오히려 놀리는 거예요. 아수르를 능욕할 만큼 입장이 바뀐다는 거예요. 26절을 가서 보면, 네가 어찌하여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냐.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다 예정하신 것이고 작정하신 것이고, 이제 내가 이루어 네가 견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무대가 되게 하였다. 아수르가 강한 것이 그들이 잘나서 자체적으로 자립강생 자주국방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기 다 계획하셔서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도구로 때로는 애굽을, 때로는 아수르를, 때로는 바벨론을 들어 쓰시잖아요. 도구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셔서 쓰임 받을 따름이지. 그들은 그 한때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되어진 건데, 이게 저거가 잘 나가지고 저거가 자체적으로 좋아서 그런 줄 알고 이 교만해진 그들을 이제 주께서 직접 그들을 징계하실 것이다. 이젠 너희들이 이제 승리한 그대로 반대로 너희들이 당할 것이다. 29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네가 나를 거슬려 분노함과, 이 거슬린다, 뭐든지 순리로 해야 되는데 순종하는 자가 쓰임받는다. 거슬린다, 대든다, 분노함과 오만함, 교만함, 이게 하나님 귀에 들렸으므로 갈고리를 갖다가 네 코를 깨어가지고 재갈을 입에 물리고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너를 빠꾸시키겠다. 너를 완전히 원위치 시키겠다. 오늘 이 편에 보면 네 오던 길로 빠꾸시켜서 다시 너그 옛날로 처박아 버리겠다, 돌아가게 했다는 말이 세 군데가 나와요. 29절에 나오고 34절에도 보면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빠꾸시키겠다. 37절에도 나옵니다. 이에 아수르의 산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빠꾸해서 니느웨에 가서, 저기 가서 죽는 거거든요. 빠꾸한다는, 완전히 뒤집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께 돌아오라 해도 안 돌아오고, 저것들은 이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면서
만군의 하나님께서 빠꾸시키겠다. 30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기도 응답의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거기서 난 것을 먹고 셋째 해는 심고 거두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구약 성경의 역사를 보면 주로 추수 때에 이렇게 전쟁이 일어납니다. 추수 때 전쟁을 하면서 양식이 거기 있는 걸 먹고 양식이 이제 공급이 되니까요. 전쟁이 나면 이게 모든 게 황폐하게 되잖아요. 농사도 안 되고 사람도 죽고 불 지르고 무너뜨리고. 근데 이제는 이제 전쟁이 그치고 평화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저 표현들이 이제는 그 땅에서 먹고 살만하다는 거예요. 곡식이 이제 전쟁에 무너지지 않고 이제는 양식을 포도나무 열매를 너희들이 먹게 될 것이다. 아주 하나님께서 전쟁 중에는 포위가 되고 불사르고 싸우고 파괴되던 그 시대에는 못 먹었지만 이제는 태평성대가 되고 평화롭게 농사를 할 수 있을 때가 온다. 31절, 32절이 아주 이사야적인 표현이에요. 유다 족속 중에 피하고 피난 가고 남아있는 자는 찌끄레기 같은 것들이잖아요. 전쟁이 나면 많이 죽고 많이 포로로 끌려가고 남아있는 자, 이게 남은 자 사상이거든요. 남은 자 사상. 끝까지 살아남은 게 중요해요. 강한 자가 살아남은 게 아니고 살아남은 게 강하다. 항상 뭐든지 이렇게 오래오래 끝까지 자리 지키는 게 중요해요. 성질 급해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남아있는 사람은 피난도 가고 찌끄레기 같은 병들고 가난하고 멀쩡한 것들은 다 죽여버리고 포로로 끌고 가니까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는 뿌리가 박히고 위로는 싹이 나고 자라가지고 이파리가 자라서 열매를 맺으리니 이게 아주 이사야적인 표현. 이 앞에 막 살벌한 성을 다 포위를 하고 막 죽여버린다고 막 씨를 말리겠다 하고 굉장히 무서운 얘기가 나오다가 항상 이사야서는 그래도 남은 거루터기 찌끄레기 밑둥치에서부터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구원하시겠다. 32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굉장히 소망. 그 남은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나오고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를 이루시리라.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사람도 열심을 내면 일이 역사가 벌어지는데 하나님의 열심. 좀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그 열심이 이 모든 것을 성취하신다. 하나님의 열심이 아버지의 그 어떤 그 부모님의 그 노력이 마침내 그 아이들을 끝까지 성공시키는 아주 가장 이사야적인 표현입니다. 36절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수르 군대가 망하는 거죠.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저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요? 저게 어떤 역사학자 헤로도투스는 지새끼라는 거예요. 지새끼. 하나님 사자가 군대가 출동한 게 아니에요. 밤에 다 자빠져 잤어요. 자는데 지새끼가 적진에 들어가서 다니면서 코로나가 확 퍼져가지고 전염병이 퍼져가지고 18만 5천 명이 다 뒤져버린 거예요. 아침에 버리고 전부 다 송장이 돼버려. 이게 이제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 어마무시한 아수르 그 시대 최강 난공불락 일본 놈들은 미국까지 막 진주만까지 때리 부수고 그 막 잔인하고 못됐고 무서운 일본 놈들이 절대 안 망할 것 같은 것들이 어느 날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1945년 8월 10일 항복을 하듯이
그래 되는 거잖아요. 졸지예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하룻밤새 폭삭 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막 천사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자가 지새끼를 한 마리 보내도 그 지새끼가 전염병을, 옛날에 흑사병 이런 게 무서운 거잖아요. 확 퍼지니까 밤새 다 죽어버려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오랫동안 협박을 당하고 오랫동안 포위를 당하고 오랫동안 공격을 당했지만 여기서 한 절에 끝나버려요. 한 절에. 학자들이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냐 연구를 하는 거예요. 학자들이 도대체 이게 어떤 일이냐, 이게 성경의 이 팩트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 호련히 한 방에 원샷에 37절. 그러니 뭐 빠꾸 하는 거죠. 왕이 완전히 철수를 하고 38절에 저거 신당에 가서, 불당에 가서, 저거 신당에 가서 제사 지내다가 아들놈이, 여기는 아들놈이 에비를 암살을 해버리는, 그리고는 도망가 보고 왕이 바뀌어버리는 그 잔인한 왕도 유통기한 끝. 그 다음에 다시 에살핫돈이 이제 왕이 되면서 저렇게 해서 아수르가 이제 망해가는 거예요. 아수르는 내리막길을 걷고 이제 바벨론이 등장하고 역사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승리 앞에서 겸손하고 위기 앞에서 기도하자. 아수르가 그렇게 승승장구하고 잘 나갈 때 그들의 강성함이 스스로 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교만하다는 거예요. 항상 잘 될 때, 그럴 때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선줄로 아는 자는 자빠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이런 일이 많은 게 현실이라. 이번에 교육대회를 하고 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어제는 뭐 전라도 광주에서도 광주 은강교회 오고 뭐 대구에서도 오고 초교파적으로 한 절반은 타 교단에서 오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와서 부서를 돌아보고 얼마나 많은 특강들, 강의들을 듣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요? 뭐 식당에 우리 권사님들 몸살 안 하시겠나 싶어요. 오늘 새벽기도 아무도 안 나오실 줄 알았어요. 얼마나 수천 명 밥을 해먹이고 막 설거지하고 돌아서만 일이고 막. 우리 직원들은 표창장을 줘야 되고 밤에 또 같이 밤에 부스 설치를 하니까 직원들이 또 스탠바이 해야 되고 뭐 온갖 걸 다 달라 하고 그런 가운데 이 큰 교회가 예배당 안에 실내에 이 부서를 50개를 설치할 수 있는 교회가 보통 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실내에 부서 50개. 비가 오니까 밖에는, 또 밖에는 더우니까 밖에는 또 도둑놈들이 훔쳐갈까 싶어가지고 밤에 그래서 실내에 50개를 설치해야 되는데 실내에 복도하고 이런데 부서를 50개 설치할 수 있는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그런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어제 우리 포도성이 구원산 집사님 또 새벽에, 어제 새벽에도 나오고 오늘 또 나오고 우리 애기들이, 노란 애기들이 막 서가지고 얼마나 기가 막히는 소리가 막 짜랑짜랑하게. 그 호주에서 온 목사님 앉아가지고 아따 무슨 어린애들 해병대 같다 이러면서 애들이 막 소리를 지르는데 어린애들 군인들 같은 거예요. 얼마나 애들이 박력이 있고 막 노래를 얼마나 열심히 하냐. 이 아이들 어제 리엘이 앞에 서서 율동하고 새벽에 또 나오고 집도 먼데 애들이.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게 감사하고 많은 목사님들에게 도전을 주는 포동교회가, 이 큰 교회가 철저히 섬기고 뭐 수천 명 밥을 먹어도 우리가 다 그냥 공짜로 얼마나 감사해요. 성도님들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부흥의 때를 해가지고 사방으로, 우간다로, 중국으로 사방으로 우리가 선교하고. 아수르가 강한 것은 지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한때 도구로 쓰시려고 그래 했는데 그걸 기고만장
아나무인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반대로 너거는 빠꾸다, 너거는 반드시 심판당한다. 만군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그리고 위기 앞에서도 떨지도 않고 쫄지도 않고 기도했던 히스기야를 소원대로 꿈꾼대로 들어주시는 거죠. 히스기야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원샷에 회복을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 인생길이 벼랑 끝을 걸어가는 것 같아요. 날마다 아슬아슬하고 조마조마한 길을 걸어가지만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삽시간에 한 방에 대적을 물리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오늘 아수르가 망하고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늘 이 이사야의 하나님, 남은 자 끝까지 살아남고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남아있어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서 하나님의 구원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무서운 아수르의 위협 앞에서도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남아있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포해 주시고 무시무시한 대적을 밤사이에 물리쳐 주신 것처럼 사탄마귀 귀신의 대적을 괴계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이 삶의 길목에서 당하는 경제적인 고통, 육체적인 곤고함, 아픔, 가난함, 답답함, 일들 가운데 주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고 주여 신원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종일토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각양 처지와 형편을 굽어보셨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세계 선교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 오게 하여 주옵시고 분쟁과 갈등과 전쟁이 많은 이 땅에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방방곡곡의 교회들의 구국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 땅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또 삶의 길목에서 지치고 상하고 낭망한 자들에게 남은 자를 통하여 얼마든지 구원 역사를 이루시며 하나님이 열심히 특심인 것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올려드린 정성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